여러분과 저는요 서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정 형편도 달랐을 것이고 또 각각의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도 달랐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의 형편도 제각기 다 다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닮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에 있어서 동일한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러한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2025년 오늘날에는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넘쳐납니다. 챗GPT에만 얘기해도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알려주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 존재들도 우리 눈앞에 많이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너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결정해라 라고 요구를 하죠. 이를테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는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계속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애를 쓰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휴머노이드가 탑승한 우주선을 화성에 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는 사람을 실제로 태워서 화성으로 보낼 거고, 그렇게 간 사람들로 하여금 화성에 도시를 건축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화성에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회사가 지금까지 해내었던 일들을 잘 돌이켜보면 그게 현실이 될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존재이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고, 그와 함께하는 개발자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반으로요, 일론 머스크와 그의 회사가 말하는 지역적인 국제적인 어떤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다 듣고 굉장히 신뢰하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한마디 트위터 하나 올리는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챗GPT-5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하던 오픈 AI 수장은요, GPT-5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야, 허풍이 좀 대단하다, 너무 오버 아니냐, 핵무기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민망할 정도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AI가 지금껏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 되어버린 AI 기능들은 그래,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 삶에 침투해 있다면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는 이 AI 기능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이 많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또 지금 당장 내가 도와줘 하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인력과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듣고요,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어야 하죠? 챗GPT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바로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66권에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저자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썼다라기보다는 물론 성령님이 쓰신 거지만 성령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66권의 성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66권의 책은요, 저자와 글의 목적 등에 의해서 몇 권씩 무려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카테고리들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때로 이것들이 각각
카테고리들이 너무 상이한 주장들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목적으로 묶여 있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도요, 그 책 A라는 책, B라는 책을 비교해 보면 너무 또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책은 성도는 A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하는데, 또 B라는 책은 아니야, 성도는 C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삶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서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하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요, 구약 성경 중에서 지혜서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세 가지 책이 있죠. 여러분, 그 세 가지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은요, 말 그대로 지혜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말해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혜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봤던 책이 무엇이죠?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잠언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련의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규칙이 있다라면서 쭉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너가 돈도 벌 거고 명예도 얻을 거고 성공도 할 거고 장수도 할 거고 자녀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거야 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잠언서라고 하는 지혜서예요. 그런데 구약 속 두 번째 지혜서인 욥기는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 보여줬나요? 잘못이라고는 전혀 없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신, 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말씀해 주신 한 사람, 그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이라는 인물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마치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잠언은 뭐라 그랬어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그 다음에 지혜서, 두 번째 지혜서라고 할 만한 욥기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산 욥이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욥기는 같은 지혜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잠언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적인 그 규칙들이 늘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욥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고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 그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욥기가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두 지혜서는요, 하나는 우리의 삶은 명확한 인과응보의 규칙이 적용되니 그 규칙을 따라 선한 일을 하여 복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 규칙,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냥 믿으세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서 두 개 다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백성이 되자라는 목적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그 접근법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과 저는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지혜서들 중에서 나의 삶에 비춰봤을 때 이 지혜서가 받아들이기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지혜서를 받아들이니, 나와 다른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명 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한 명의 한 분의 하나님의 앞에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두 사람인데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분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약 4주간은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잠언과 욥기라는 제서를요, 통합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지혜서의 끝판왕, 전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요,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를 몇 년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꽤나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첫 번째로 암송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뭐 물론 100% 완벽하진 않지만 맨날 헛되다 이렇게 몇 번, 3번 반복할 때 10번 반복할 때 있는데 뭐 어쨌든 대충 왜 암송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1, 2년 다니면 좀 알만한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2절 본문 말씀은요,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지만, 반대로 해당 구절에 대해서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제한된 이해 속에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독자들은 자유는 차치하고 오히려 잘못된 이해의 부작용으로서 매우 견고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당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이 본문 2절에서 무려 5번이나, 그냥 정말 짧은 말인데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 헛됨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헛됨과 대조되는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이후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는 크나큰 부작용이 생겨서 극단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마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일 본문 말씀을 통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되는 전도서의 탐험이 우리 삶에 지독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경험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금일 본문에 나오는 헛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뭘 기억하냐면, 지금껏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로도 많이 듣고 누군가의 말씀 묵상으로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스스로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저 말씀 안에 그 헛됨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헛됨의 대상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나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 묵상 혹은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에서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저 헛됨의 대상이 무엇이었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소리내서 말은 못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한두 가지씩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반복되는 그 헛됨의 대상에 대해서요, 지금껏 많은 이들이 그 헛됨이란 혹은 헛됨의 대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우리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해왔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해석 동의하시나요? 헛되고 이 헛됨, 이것이 세상에 수많이 깔려있는 그 가치들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이 말하는 헛됨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넓은 의미에서 이게 동의할 수 있어요.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어보려고 해요. 좀 딴지를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딴지를 한번 같이 걸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정말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헛됨의 대상이 물질, 명예,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 이런 것들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니 그냥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최고입니다. 돈 나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뭐 성공 안 해도 돼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외치는 삶이 지혜의 정말 극치의 삶인 걸까요? 전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익숙한 주장에 젖어들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족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아닙니까? 단순히 생각해 봐도 내 가족이 아파요. 그럴 때 이 아픈 나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물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이겨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병원을 데려가요. 그런데 병원을 데려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내 가족, 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는 나의 가족을 보살피는 가장 좋은 도구, 가장 일반적인 도구가 무엇인가 떠올려 보면 물질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동역자 혹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는 그 인정, 정말 의미 없나요? 저는 저희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이 참 좋아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의 성공, 그로 인한 성취가 정말 의미 없나요? 보잘것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러나 그 돈이 의미 없는 것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 좋은 문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 그 인연들 가운데에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이름이 되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살라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 외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바울 선생님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인정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을 들인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의 성공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돈, 명예, 성공, 여러 가지 수많은 가치들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가치들이 어느 순간 전도서 말씀을 딱 읽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아, 그래, 헛되지.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았네. 아, 나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명예, 성공,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우상이 이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를 넘어서 그냥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돈 의미 없어요. 나한테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라고 하는 극단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런 고백의 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요, 매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 가치 대립 가운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님, 난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죠라고 하는 순간에도 나는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인정을 안 받으면 됩니까? 안 돼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이게 또 곤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다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면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반복되는 그 혼란의 경험이란 우리를 불안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의 삶에서 전진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나에게는 세상의 가치는 전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야 라고 수많은 집회에 가서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요.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교회에서만 계속 집회만 찾아다니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의 일만 생각하다가 점차 세상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기독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지금껏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 나 명예, 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세상의 가치들이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도 없네. 야,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나 필요 없다라고 외치긴 했는데 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이게 명예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날 알아주는 거,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그래 우리 팀에는 너라는 존재가 있지라고 알아주는 것마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정말 아무 성공과 인정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 하나님을 결국엔 또 원망하며 이 세상의 가치는 모두 헛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는 헛된 것 같아요, 주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르침을 했던 것 같아서 교회에 봉사할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만큼 한 청년들을 붙잡고 그렇게 교회만 머물게 했던 이 사역자들의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금일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헛됨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전도서에 써 있는 그 헛됨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헛됨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 2절에 헛됨이라는 그 단어는요, 2차적인 의미에서는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해당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안개, 이슬, 입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건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안개야, 이슬이야, 입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면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살짝 쌀쌀한 것 같은 데에서 자동차에서 히터 켜고 있으면은 자동차가 살짝 설이 끼고 후아 하면 이제 입김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김들이, 그 설이 낀 것들이 계속 평생 있나요? 사라지죠. 아침 안개와 이슬들이요, 제가 새벽마다 매일 러닝하는데 새벽에는 그것을 보는데 다시 샤워하고 애들 등원시키고 출근할 때 보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안개, 이슬, 입김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즉 금일 보면 2절에서요, 반복적으로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헛됨이란 무엇인가 하면 해당 단어의 대상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그 존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5번이나 헛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3, 4절을 보면요, 그 유한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또한 제작자처럼 유한한 것으로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3, 4절의 흐름입니다. 헛되다는 돈이 헛되, 명예가 헛되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니 그런 존재가 만든 것이 뭐 의미 있겠어?
그 헛된 그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존재가 만든 것이 영원할까? 그렇지 않아. 그냥 그것 또한 헛돼. 그 또한 사라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 2절부터 4절은요. 어떠한 존재를 매우 유한적이고 제한 존재로 아주 작게 그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본문 4절 말씀을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게요.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렇게 말하면서 앞서 2절, 3절 그리고 4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어떤 제한적인 존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이는 전도서의 저자가요 매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앞서 언급된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와 앞으로 5절부터 8절에 나온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를요 서로 대립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봐, 지금 이런 제한적인 존재가 있어. 그런데 4절을 통해서 봐봐, 제한적인 존재가 있지만 빵! 영원한 존재가 또 있어 라고 하면서 5절부터 8절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는 분명히 전도서 저자가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본문 4절 후반부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당 말씀은요. 땅은 영원해. 해는 뜨고 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 바람은 계속 돌고 돌아. 물은 계속 흐른다. 이러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지쳤다라는 것, 그래서 멈췄다는 것 이런 것은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라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2절부터 4절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것들, 무한히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에서요. 잘 생각해보면 전도서는요. 저자의 그 명확한 의도 아래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제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유한한 존재는 그 무한한 존재의 의도와 계획과 그의 일정한 패턴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 제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 이들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기에 전도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독자들로 하여금 제한적인 존재는 절대로 영원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누구일까요? 그 헛됨의 존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한한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이고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전도서 1장 2절은요. 어떤 가치, 우리 빼놓고 어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헛되는 그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지혜서의 끝판왕인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의 극치란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개같이 이슬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바로 지혜의 극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서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실질적인 영역이거든요. 실질적인 종교거든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는 종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고민하냐면 그래 그렇구나. 유한한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게 지혜의 극치구나. 그럼 그러한 삶이 뭔데?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그냥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 삶이 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 주시는 분이야. 또 이렇게 하면 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자.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 계속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한 지가 10여 년이 됐는데 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어떤 모습 많이 바라보는지 아세요? 많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성도님들이 또 상담을 하실 때마다 정말 지독한 그 고민 가운데 있던 분들이 결국 어떤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또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너가 날 다 알아? 너가 너의 삶이 내 앞에서 과연 다 온통 죄투성이었다라고? 너가 그걸 더 어떻게 알아? 너가 어떻게 날 다 알아? 나의 공의를 너가 정말 다 알 수 있니? 너가 심판자니? 그러지 마. 너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기복신앙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삶의 어떤 지나친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번 달에 너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말씀 너무 안 읽은 것 같아. 이런 생각마저 주님 앞에 기복신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교양 있는 기복신앙이죠. 주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2배로 3배로. 이건 조금 요즘 신앙 좀 많이 배우신 분들 안에서는,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안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거 안 돼, 번영신학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아주 고차원적인 교양 있게 기복신앙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벌받았구나.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일이 잘 풀렸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요, 나의 제한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단해버리고 제단된 하나님에게 내가 규정하고 있는 선함과 언약의 선물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기복신앙,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A 버튼을 누르면 상을 주시고 B 버튼을 누르면 벌을 주시는 이런 상과 벌의 자판기 같이 주님을 취급하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금의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나누고 오늘 메시지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2025년 오늘날에 우리 문화 안에서는요, 하나님에게 늘 수식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그 영원함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 태초라는 단어도 떠오르지만 사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그 천국에 내가 훗날 가서 하나님과 계속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그 주님, 뭔가 이게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본문과 같은 가르침을 듣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다 알 수 없는 주님을 흐릿하게나마 조금씩 그래도 알아가고 그렇게 기념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마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요, 사실 전도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 사회, 그 고대 사회에서의 영원함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함의 개념과는 정반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영원함이라는 단어는요, 지금의 우리처럼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영원한 거 아니고요, 과거를 떠올리는 단어예요. 영원이 아니라 영원함, 뒤돌아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를 근거했을 때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전도서의 가르침은요, 이 메시지는 절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너 연약한 존재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을 다 알아, 너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 단순히 그런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지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맨날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사고도 치고 그렇게 상처도 받고 그러다 어느 날은 또 기뻐하다가 이내 절망과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정말 그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연약한 그 이슬처럼 안개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싶으셨던 한마디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넌 별거 아니야. 넌 제한적인 존재야. 난 영원한 존재야. 그러니까 날 인정해. 날 칭송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넘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진짜 외치고 싶었던 한마디 외침은요.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우리 이슬처럼 안개처럼 이끼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토록 연약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쉬지 않은 땅처럼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태양처럼 흐르고 또 흘러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강물처럼 없어지는 듯하나 이내 꼭 돌아오고 마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치는 법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 그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지금 내 사랑을 못 느낀다면 바람 잠깐 불어서 지나갔다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고 있을 뿐이지 너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내가 떠난 게 아니야. 너에게 위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해가 잠시 졌을 뿐이지 그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야. 그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는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성경과 대자연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어디 갈 힘도 없고 뭐 대자연은 무슨 여기 앞에 있는 흑양천도 나갈 힘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성경을 필 힘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셀 안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셀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나의 셀원에게 그를 지극히 쳐다봐주면서 그의 삶에 자정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서 아니야 주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발견되기를 축복해 라고 하면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열 힘이 없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이라는 사랑 가운데 나아갈 힘이 없으시다면 교회에 오셔서 셀원을 통해서 그냥 발견당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발견당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껏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가벼워지고 이내 벗어짐으로 자유하게 되는 참된 경험을 모두가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하실 때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섬세하게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에요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 삶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지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어지는데 내 형제자매가 안 믿고 있네. 그럼 그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의 울림이 내 형제자매의 가슴 가운데 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예배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사랑
형제 자매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